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인생을 헛되이 날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오늘 기적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의 로마 행으로 끝이 나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도 약 2년여간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결국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거든요.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지 1년도 다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가 황위에 오르고 그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네로 황제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지죠. 그리고 이 같은 시기에 바울 또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순교를 앞둔 바울이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첫 번째 투옥됐을 때는 새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택연금이었다면 네로 황제 통치 아래에서 이제 바울은 정말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유언입니다. 유언. 디모데후서는 유언의 마음을 가지고 쓴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더욱 혼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며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아침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나는 이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내 몸을 생명을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엄히, 즉 엄숙하고 진지하게 거짓 없이 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어른 앞에서 어린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듯이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거짓 하나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질 때 요셉과 같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이야기했던 요셉과 같이, 또 오늘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진중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다른 표현으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에게 이야기한다.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하여서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4장은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내 모든 진지함을, 내 모든 진심을 담아서 내 아들 같은 너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명한다라고 특별히 명령한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모든 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전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원교회에 세워진 모든 말씀의 종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하게 말씀을 준비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내며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말하는 말이라고, 명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생각에 이게 기회가 좋든지 아니든지, 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아라. 언제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언제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죠.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핑계댈 일이 아니다. 너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다. 네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다. 항상 꾸준히 끝까지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때우지 말으라는 것이죠. 힘써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목사인 저는 힘써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안 어렵다라는 거 아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특별히 세 단어로 나누어서 사용했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은혜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말씀,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너를 위로하시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책, 경계, 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듣기 원하는, 항상 듣기 원하는 귀의 달콤한 말씀은 권하라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권면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경책과 경계는 무엇입니까? 경책은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겠다. 목사님 말씀으로 나를 치시네. 여러분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어떤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이십니까?
경책하며, 경계는 무엇인고 하니 찾아보니까 더 강하게 꾸짖으며 책망하는 거라고 해요. 더 강하게 꾸짖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이렇게 존중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때리시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후배 목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로는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죠. 사도 바울이 3절, 때가 이를 것이다. 이미 이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 지금은 더 심한 시대일 것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기서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뭐를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가 전하는, 너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받지 않는다라는 말, 원어적인 의미, 의도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가렵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씀만 듣기 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할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다가도, 여러분 막 돌려보다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주로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 된다고 느껴지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더 많이 듣죠.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맞추어줄 지도자, 영적 리더들을 많이 두고 쌓아둔다라는 의미인데, 그들을 따르려고 할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귀 가려운 거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들을 따르려 할 것이다. 제가 개척 목회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봉사, 헌신, 이거 전도 강요하는 말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았으니까요 위로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어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진짜 위로의 말씀만 했는데 마음이 항상 불편했어요. 네가 주의 종이 맞냐? 내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주의 종 아니냐?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다시 다 터져버리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4절,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진리가 빛이라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진리 앞에 선다면 회개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키죠. 그리고 내 귀를 긁어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입니다. 듣기 좋은 꾸며낸 이야기, 신화, 가짜 복음을 따르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때도 그러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운 오늘날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들어야 할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거니까요.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그러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러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악해져 가지만 끊임없이 귀를 막고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지만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오늘 큐티의 제목이 온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라는 의미가 있대요. 절제하라. 목회자가 절제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못 얻죠.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는. 그 고난을 참아내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계속 전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그것은 힘써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됐나요? 이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유, 주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후배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 죽을 때까지야. 여러분, 새벽기도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새벽제단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우습고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새벽제단을 쌓는 것이 천국 창고에, 천국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노후 준비를 하느냐고도 우리가 적금도 들고 막 이렇게 은행에다 돈을 넣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뭐 진짜는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진짜 충성하는 것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간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바울과 같이 직무를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함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을 참아내며 네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화려한 언변이나 스펙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 아무리 설교자라면 뭐합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절제하고 신중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좋은 스승이란 예수님처럼 삶으로 본을 보여주며 이끄는 스승일 거예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배에게,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바울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어떤 술 종류, 음료로 되어 있는 종류의 음식물을 그 제물 곁에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해요.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자신이 순교할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바울의 이제 7절 이하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순교해야 돼요. 목이 잘려서 또는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은 어차피 다르게 하지만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네로 황제라는 그 악독한 황제의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이제 당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이게 뭡니까, 주님? 여러분,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바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장가도 안 가고 내가 진짜 어떤 핍박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 말년은 조금 편안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 나 조금 괜찮은 집에서 조금 살아봐야 되지 않아요? 나 좋은 곳 좀 여행 다니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 여정을 선한 싸움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엄마는, 아빠는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라톤의 코스와 같은 나에게 허락하신 달려갈 길을 마쳤어. 믿음을 지켰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렴 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란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죠. 오히려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까지 오늘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시작될 천국 영생의 삶과 그 속에서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봅시다. 이제 후로는 조금만 지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죽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 땅에 의롭지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네로 왕제와 같은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머리에 황제가 쓰여줬던 월계 수잎으로 만든 그 월계관입니다. 왕관이 아닙니다. 왕관은 오직 주님이 쓰고 계시죠. 그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월계 수잎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여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디모데야. 근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힘들지? 너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네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고 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지?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진리를 선포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만 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며 소망한다라는 의미겠죠.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땅이 좋아서일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겠죠. 이 땅보다 진짜 영원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재림을 소망하겠죠. 두 번째는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천하의 복음이 다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야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사명 감당하겠죠. 왜? 나는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나의 인생을 걸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상급받을, 면류관 받을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실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마음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바울처럼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복음을 위해 싸우고 마치고 지켜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한 날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불편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받아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담대히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